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본문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라고 길게 묘사되어 있다. 이 묘사를 보면 언뜻 짐작하게 된다. 이제 문을 여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시겠구나. 그 예상대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 2번째 서머나 교회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의 말씀이 없이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 서머나 교회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생생한 어조로 칭찬하셨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1. 작아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 본문 8절에 나오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란 표현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음을 뜻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명인이 세운 교회나 권력자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교인 수가 많거나 건축이 잘된 교회도 아니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구하려고 애썼다. 물질과 능력과 기회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많은 영혼을 구하려는 열정이 있고 인물이 되려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큰 자산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현재 여건이 어떤가가 아니라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이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대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선택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이다. 사람의 가치나 의미는 최고가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 억지로 뭔가를 잘해서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떳떳하고 훌륭한 성도다. 다윗은 변변한 무기가 없이 물맷돌만 있었지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 자기가 가진 것이 물맷돌밖에 없어도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자신의 여건과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 2. 진리 안에 선 진실한 교회. 본문 9절 말씀은 위선자들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의 삶을 보고 감복해 그 앞에 엎드리고 이 교회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고 감탄했다는 말씀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실한 교회였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너무 눈치를 보거나 여론에 좌우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다. 너무 눈치를 보고 여론에 신경 쓰면 위선자가 되거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따지지 않았다. 따지면 오해는 풀 수 있어도 상처는 더 도지고 인간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왜 사도 바울은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는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교인들은 조그만 말 하나만 들어도 금방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든다. 그러나 남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과 진실이다. 찬송가 349장에 이런 가사가 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남이야 무슨 말을 하던 자신은 항상 겸허하고 진실하게 살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몸 전체에 새김으로 진실함을 지키려고 했다. 진실한 성도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를 말한다. 눈은 예수님의 비전으로 활활 타오르고 가슴은 예수님의 따뜻함이 흘러넘치고 입술은 예수님의 말씀이 넘치고 심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뿜어져 나오고 발걸음과 숨결과 인격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라.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고난을 너무 회피하지 말라. 고난을 통해 가장 위대하고 풍족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온갖 위선에서도 벗어나려고 하라. 진실한 성도는 가면을 쓰지도 않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했고 인간에게 끝까지 진실하셨다. 끝까지 진실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는 진실한 성도가 되라. 3.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장차 있게 될 결정적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그처럼 결정적인 때의 승리가 중요하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능력은 능력 중에도 최고의 능력이다. 켈빈은 말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결국 약속된 축복을 얻은 얘기다. 약속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소용없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들은 대개 좋은 일을 하면 금방
보상과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어떤 교인은 몇 주간 새벽 기도를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기도를 포기한다. 그래서 준비된 축복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보상이나 축복에 대한 생각 없이 꾸준히 기도한다. 그래서 보상과 축복을 더 얻는다. 마술처럼 며칠 안에 금방 자라 열매 맺는 씨앗은 거의 없다. 영적인 씨앗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고 금방 열매가 없으면 낙심의 유혹이 찾아온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 인내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특히 가장 좋은 믿음의 열매는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거둔다. 기복주의는 이 땅에서 다 거둘 것처럼 가르치지만 성도가 심는 씨앗의 열매들은 천국에서 거둘 것이 훨씬 많다.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맺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맺어진다. 그 시간 차이를 허점으로 삼아 사탄이 속삭인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 헌신한다고 무엇이 나오느냐? 기도해도 별것 없지 않느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헌신의 씨는 반드시 거두게 됨을 믿고 더욱 거룩한 비전에 헌신하면 이 땅에서의 비전 성취 가능성도 커지고 천국에서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 진실한 교회, 인내하는 교회였다. 그처럼 최선과 진실과 인내라는 덕목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약속된 면류관을 얻는 복된 심령이 되라.